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거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날씨는 그저 늘 들쑥날쑥하고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변동 없이 주님께만 고정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활짝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제일 그 첫 시간,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아침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으면 찾아가 주시고 다 같이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만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감동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처음에 세 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읽어보면 빌립 집사님의 전도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니지요. 집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달리 다른 언어가 없으니까 평신도라고 그저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평신도라면 목사라는 직분을 제외한 그 다른 모든 교인들은 다 평신도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분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이거 다 평신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면 다. 그러나 사실 사도 당시에는 장로라든지 혹은 집사라든지 특히 장로라는 직분은 사실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하는 일을 그 당시에는 그대로 담당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사도이면서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죠. 그 장로 베드로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또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사도로서 말씀을 전파했고 또 장로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빌립도 집사님이지만 평신도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섬기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7명의 집사를 뽑은 것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도들이 맡고 교회와 행정적인 일이나 어떤 이런 섬기는 일들은 집사들이 맡아서 이렇게 일을 분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사들은 절대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안 했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스데반 집사도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셨고,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너무 소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도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섬기는 일,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재직회가 있고 당회도 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은 사실 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하기 위하여 있다는 사실, 우리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서들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궁극적으로, 교회 그런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뭡니까? 방향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방향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되고 또 말씀으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께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주로 이방인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말씀인데, 그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사람들이 혹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혹은 당신들의 그 믿는 그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 대답할 준비를 늘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뭡니까? 또 뭘 회개해야 하는 겁니까? 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대답할 것을 꼭 준비하고 있다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대답은 무슨 신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얻은 지식이 있어야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분들도 다, 또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는 확실하게 믿고 만났으니까. 신학 공부는 한 적이 없지만 저들이 만난 예수는 그 안에 분명히 있고 저들은 예수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분명히 알고 만났으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분명히 믿고 만났으면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쑥과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그녀는 사실 창녀나 다름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운물가에 물을 좀
와야 할 때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대를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녀는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지발로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봐라.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에 자신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와보라. 여기 내가 만난 예수가 있다. 와보라. 그녀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그렇게 만나기조차 싫었던 동네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늘 그 더러운 눈총을 주던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동네방네 예수를 외치게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를 만난 즉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나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이 안에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큰 축복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좋은 일을, 이 좋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드디어 너무너무 귀한 진주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가 본 진주 중에 이렇게 귀한 진주는 더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값진 진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왜?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진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그렇게 귀한 진주를 소유한 다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귀한 진주를 숨겨두는 것입니다.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숨겨둡니다. 두 번째 초이스는 그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좋은 진주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진주를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진주, 이것보다 더 이 아름다운 진주는 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내 죄를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고 지금도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준비를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숨겨두겠습니까? 아까워서? 도둑 맞을 것 같아서?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예수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숫가 없물가의 여인처럼 자랑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내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와봐라. 그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그리고 그 예수가 너무 귀한 진주보다 더 귀한 줄 안다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내가 믿고 예배하는 이 예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과거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요즘 많이 절감하고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이렇게 집에서 자유롭게 그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온라인 예배가 뭐 더 좋아, 그런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건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교회 건물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이렇게 받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일인지 우리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뭐 사람과 이렇게 교제도 할 수 없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깨달을 거 있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무지 사람 만나기가 이게 이게 쉽지 않으니 이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이런 기간에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먼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각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결단과 깨달음만 확실하게 있다면 이런 기간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축복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나를 통해서 천국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우리가 이런 복음 전도의 절실함을 좀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열심히 복음 전해서 나를 통해서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일까? 주님, 제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제가 이제부터 좀 많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제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붙여주시옵소서. 빌립 집사님에게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내주신 것처럼 제게도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를 보내주시면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좌우간 예수가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젠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간에 이런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좀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맨날 그 기도가 그저
병들지 않게 뭐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나를 위한, 이 땅 위의 일을 위한 기도보다는 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기도, 복음이 전파되게 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기도,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말이죠.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더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를 전파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기도만큼 더 중요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내가 체하지 못한 다른 이 땅 위의 기도는 다 알아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할렐루야. 좀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 만날 수 없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요즘에는 얼마든지 사람 만날 수 없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 못 만나는데. 감이 좀 잡히셨습니까? 그래요. 교회 동영상, 교회 동영상으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그리고 전도해야겠다는 갈급함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날 수 없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만 있다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대강 설교 말씀의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말씀은 또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동영상을 얼마든지 링크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힘드신 분들,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 문제로 너무 힘드신 분들 등등,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예배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찬양이 필요한 분들이라고요. 사람이 100마디 말로 저들에게 어떤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영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치료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저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해답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전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 어떤 전도의 어떤 기술, 방법이나 화법에 말을 잘해서
아주 속된 말로 뭐 말빨이 좋아서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성경 지식에 있는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제가 믿기는 빌립 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어느 날 주님께서 너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막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장 26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가사로 가라고 명령하니까 지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에디오피아의 권세 있는 자가 마치 빌립을 기다리기나 했듯이 그렇게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의 권세 있는 자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 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게 해 주셔야 하고 그렇게 만난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 주셔야 하고 교회도 나오도록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는 한 영혼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돼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화술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온전히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빌립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순종이 아프리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이고 그렇게 전파된 그 복음이 에디오피아의 콥틱 교회, 그 콥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그 콥틱 교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은 오늘 이후로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관심이 늘 불릴듯 일어나서 한 영혼을 위하여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그 영혼을 통하여 한 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한 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또 그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제게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남은 평생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천국 온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천국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이 찬송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마음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물에 빠져 헤매는이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예수의 빛을 아직 찾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 없습니까? 어디 불빛 없는가? 좀 살 빛을 찾아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들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참 이런 시기를, 이런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 그날에 우리가 마음껏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준비, 영적인 준비를 이런 기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천국에 갔을 때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내게 와서 고맙다고 말하며 서로 감격하며 부둥켜 안고 천국을 인조히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의 것을 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간절하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늘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